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와 가한 행동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들의 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 가부를 결정해 주기를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질문하지 않았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것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인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혼인에 관한 이야기, 또 결혼한 자들이 난이나 난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 혼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7장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 이런 얘기도 보니까 혼인한 사람 말고 아직 장가 안 갔거나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은요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요 여러분 중대 결정이 나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하는 대답은요 여러분 아주 조금은
어이없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일을 살펴봤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7장 8절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면서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옵니다. 또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와서 뭐래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허락을.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오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혼인하는 게 낫습니까? 혼인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분명하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길 원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죠. 근데 바울 선생님 뭐라는 거냐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면 제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명쾌한 대답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의 대답은요, 여러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좀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서로 대치가 되거나 그것이 서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결혼하면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결혼하면 물질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결혼을 해야 사랑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닐까, 결혼을 해야 인생을 좀 더 잘 아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 두 개로 나뉘어요. 누구는 해라 하니까 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보탬이 되고 어떤 것이 나은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꾸 결정하기 원하면 안 돼요. 성경 기자는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방해가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를 원해요. 바로 잡아주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성도됨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답과 똑같은 연장선에서의 대답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25절부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7장 1절부터 40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의 주제로 가져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혼인하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과 나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오늘 뭐예요? 처녀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처녀를 자녀로 두신 분 계시죠? 총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뭐래요? 생각을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명쾌한 대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읽으나 마나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한테 대답을 주는 게 없어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결혼을 하셔라. 저는 추천을 해요. 결혼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 좀 철없던 모양새가 좀 다듬어지더라. 그래서 전 추천을 합니다.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으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참 자녀가 예쁘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또 안 하고서는 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하지 말아라. 아니면 또 한 사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가를 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부인이 있다는 거나 안 가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나 두 가지 상태를 동등하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원할까요? 그 상황이 바뀌는 걸 원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이유는 여러분 더 나은 신앙의 조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주를 다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더 나은 조건으로 주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왜 주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왜 주와 더 긴밀히 교제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 본성에 물어봐야 돼요. 내 본심에 물어봐요. 저기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나라는 죄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된 인간, 그 인간이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느냐? 왜 친밀히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느냐? 은혜를 왜 더 구하고 싶어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와 함께 더 하는 목적이 그건 것 같지만,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축복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가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주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왜? 왜 사랑해요? 더 사랑해서 더 축복받고 싶으니까요.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안 받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성경 기자의 대답은 뭐냐면요, 상황과 무관하다. 상황과 무관하다. 더 받고 못 받고 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환난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총각이 있느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이럽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디 간증 집회를 갔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교계에서 엄청 유명. 근데 그분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단 말을 다 거짓말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 자기 일이 쫙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요, 환난을 막, 고통을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될 수 있는 것도 다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26절로 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요게 우리말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재난이 오는구나, 큰 환난이 오는구나. 큰 환난이 올 건데 뭐해? 결혼해서 뭐해?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게 뭐예요? 도망가기도 쉽고 재산을 처분하기도 쉬우니까 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이 그렇지는 않아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보면
닥칠 재난, 또 현재의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큰 고난과 큰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가나안 사람 해코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없죠. 없어요. 자기 부인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무덤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라 할 때도 철저하게 뭐였어요? 은사백 달아주면서 대가 지불하고 약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군사 318명 집에서 키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정복전쟁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조카 룻이 그 지역의 9 왕들과 전쟁에서 룻을 잡아가니까 룻을 구해온 적은 있지만 어디를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화평한 것을 보았다, 복을 보았다, 이런 건 나옵니다만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때도. 이삭은 단 한 번도 우물을 뺏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뺏어갔죠. 약탈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세금 포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폭력 쓰신 적도 없고요. 사람들을 해롭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큰 무리를 이뤄서 사회에 무슨 압력단체가 돼서 막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뭐였어요? 핍박받고 환난받았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죄의 원리 앞에서 늘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여러분 죄의 원리로 운영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환영받거나 높임받거나 존경받거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면하거나 핍박을 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좀 우울해요? 좀 우울해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는 말로써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지만 동시에 이 죄된 세상에서 방해받고 회방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건 이 죄된 세상에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회방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여기 먼저 앉으십시오 라고 먼저 할까요? 속마음으로 이럴까요? 어느 교회 장로 아이고 장로가 권사가 저렇게 실속 없이 보니까 아이고 맨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죄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고난과 죄의 핍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앞으로 당하는 어떤 죄의 방해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서 앞으로 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긴 자로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뭐가 힘들까?
유명세를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한 저 사람이 왜 스스로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염려와 불안과 방해 이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즉 우리가 고난을 견디자 그러면 주께서 축복하실 것이가 아니라, 이제 형통한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은혜는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고 내가 성도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이 지금부터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막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내가 알아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 원리, 방법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나가면요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당신들이 상황을 바꾸고 당신들이 조건을 바꾸어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앞으로 또 당할 환난, 그거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면하거나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거나 구상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을 피하거나 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축소시켜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게서 해방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당할 고난밖에 주신 일이 없다. 왜?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감당할 고난만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의 분량에 맞게 이 정도 환난만 조금 주고 지나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욥은 왜 그렇게 고난을 줬어요? 그런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만한 힘이 있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요, 더 나은 축복을 받아서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에 아내들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함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웃어도 웃기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모르는 어떤 냉혈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십시오. 기쁨이 없다고 슬퍼하지는 마세요. 기쁨 때문에 기쁘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기뻐봤자 그 하나님의 기쁨에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건 기쁜 건 기쁜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가져왔어요? 기뻐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거고 환란이 임박한 진노에 이르렀는데 뭐가 기쁘냐? 야, 더 가서 공부해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슬픔이 왔을 때 슬픔 대신에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으시길 바라요. 슬퍼하지만
슬퍼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점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고 성도는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에 성도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런 걸 몰라도 세상 사람만 해도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요,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영원도 모르고요, 영생도 모르고 다만 그 삶 가운데 삶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성도는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의 차원에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일 모레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통해서 그 역사를 선포하고 오실 때 우리 조상들은 그 약속만을 가졌지 구원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약속이 실체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뭐예요? 때가 이미 단축하여진 거예요. 살 날이 단축하여졌어요? 은혜 받을 날이 단축하여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죄의 원리 앞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때가 단축하여져서 어디로 간다? 영원으로 가는데 더 크고 더 찬란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갔잖아요. 구약시대처럼 약속의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국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때가 단축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생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성도는요 이미 다른 상태에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쪽으로 가니까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90세고 내가 70세면 과연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아무리 부부끼리 싸워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러려니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던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모든 걸 초월한 사람처럼 살겠죠. 누가 와서 클락션을 빵빵 누른다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가십시오. 막 다 해탈한 사람처럼 살 거 아니에요? 네? 버킷리스트, 그래 내가 인생에서 이거 하나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초월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상태로 변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이미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쪽으로 초월했으니 연연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결혼했냐 안 했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 필요 없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집에 가서 와이프가 이런 거 잘못한다 그래갖고 어디야 제가 말이야 이럴 게 아니라, 남편이 뭐 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된 게 남편 이럴 게 아니라 뭐 한 사람처럼, 조연한 사람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저런 것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구나, 그런 겁니다. 오늘 성도가 현실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이 평안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성도됨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나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동시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또 어디로 간다? 영원으로 간다. 영원으로 간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여러분, 과거에 달라진 것과 미래적으로 달라질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환경을 바꾸거나 우리 환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수준을 낮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죄인이었지만 이미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 둘째, 영원으로 가는 우리라 두 개. 과거의 내 모습이 달라졌고 미래의 내 모습이 이미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요, 이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고 그런 영혼을 살 자다 하면요, 연연하지 않는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처음 뭐라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왜요? 염려가 없는 자들이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다 가진 자로서 세상이 아무리 덤벼도 15장 후반부로 가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덤벼봐라. 내가 이 성도의 기쁨으로 다 할 수 있다. 곤고할 수도 있어, 사망이 나를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뭘 걱정하느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다음 구절이 많이 오해하는 건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이럽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가가지 않은 자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안 해. 장가 안 간 사람 무슨 생각만 해요? 장가 갈 생각만 하지.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시험이 드는데, 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바쳐도 부족한데, 내가 지금 결혼해서 그 막 생일 파티도 해주고 저녁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러 나가려고 해도 막 어딜 가냐 그러고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혼자 주의 일에 충성하자, 그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어디로 가면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요.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건요, 헷갈리는 게 없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서 네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한다라는 것과 남편을 위한다는 것이 나눠지는 거다 같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여러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곤고하게 하고 인간을 어렵게 하고 인간을 핍박받게 하고, 근데 대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사랑스럽게 하고 인간을 평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뭐예요? 이런 어지러움, 흐트러짐이, 나눔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매사에 누구를 대하듯 주를 대하듯 하며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혼동되거나 미혹되는 것이 없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을 안 할까? 이런 헷갈리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할까 말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 아내 버릴 겁니까? 지금 남편 버릴 거예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위장 이혼이라도.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그런 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즉시 우린 뭐가 돼요? 우리 삶은 망가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거고 올무를 놓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여러분,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지 해는 게 좋고 안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을 알면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에 맞게 분쟁의 문제가 나건 은행의 문제가 나건 송사의 문제가 나건 혼인의 문제, 처녀의 문제가 나건 성경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됨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상황과 환경을 바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우리 아내가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을 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여자랑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래갖고.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요, 나의 성도됨을 아시고 그 성도됨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